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기를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에 충만받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난해서 이 공부하는데 이제 학비가 되잖아요. 학비를 이렇게 충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형편이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은 이제 뒤러. 친구도 똑같이 어려워. 그래서 이 충만받는 화가인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 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뒤로야, 우리 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느냐. 내가 먼저 저기 식당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내가 뒤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다 도울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다 끝내고 그런 다음에 네가 다시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후원해다. 그랬더니 이제 이 뒤로가 뭐 괜찮은지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공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충만받는 화가 이 친구가 먼저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뒤로가 열심히 이제 그림 공부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공부를 이제 다 마칠 때쯤이 됐습니다. 그림도 이제 조금 이제 수준 있게 이제 그리게 되고 하면서 그림도 이제 서너 점씩 팔려나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 친구 나 학비를 다 이렇게 도와준 이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그 친구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는 식당으로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볼 생각이 달려갔는데 보니까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이 친구가 주방 한켠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간절히 무릎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친구 뒤로가 정말 그림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광경을 딱 목도로 너무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특별히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친구의 손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그 즉시 이제 그림을 이 그림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뒤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널리 알려진 그 명화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바로 이 그림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좋은 친구와의 만남, 그렇죠? 우리 지금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참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풍성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풍성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름 좀 이렇게 유명하시고 알려주신 분인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분이 이제 미국에도 좀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제 어법이 다르다는 거에서 친구, 우리말에서 자꾸 친구, 주님은 나의 친구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 거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말의 친구는 너무 이제 격없이 이게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 그렇게 격없이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이 한국어 어법을 잘 모르는가
친구란 표현 속에 눈은 격없이 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격없이 정말 지내는, 그리고 내 마음에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 얼마나 좋은 표현인데 이거 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단지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제가 근거를 들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고 해요. 종은 주인이 어때요? 만약에 주인과 종의 관계면 주인이 종에게 시끄럽고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로 하였다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였다. 친구 관계는 서로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도 터놓고 얘기를 나눈다. 그러면서 친구라고 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친구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얘기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선 막 불식할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너무 넘쳐나서 불신빨래를 일부러 알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50명이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 있으면 이상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명 있으면 이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왜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도 이 친구라는 표현은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제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능합니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저쪽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환상 중에 받고 있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나를 막, 성령님이 자기를 오히려 저쪽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실 때,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다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등장하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기가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렇죠.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소리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겠어요?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다 이게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육,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사실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제 밀림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제 막 배우고 번역하고 막 하는데 자기는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개념이 없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눈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눈이 뭐예요? 이거 보는 눈만 눈인 줄 알죠. 하늘에서 내리는 건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사실 나타내시지만 우리의 언어로 사실 다 표현할 수 없다. 제가 이걸 전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이 설명이 비유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비유를 하든 약간
저건 좀 잘못된 설명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작은 씨앗 하나 뿌렸는데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을 드린다 이건 어떤 비유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설명드린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드려 설명드립니다. 태양으로 얘를 이제 의미로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게 말씀드리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의 본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태양이 아닙니다. 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이 있어요. 빛이 쫙빛이잖아요. 그리고 열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죠. 말씀드리지만 이거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 비유를 들었다고 잘못되면 충분히 그냥 제가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또 양태동이라고 다른 비유도 있는데 이게 또 비유를 잘못 들으면 이게 약간 이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설명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쨌든 유기적으로 하나 된 우리 개념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언어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동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하죠. 그래서 축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마지막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일단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성령님은 관계지향적입니다. 성령님은 관계지향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죠. 자, 성령이 일단 비둘기 같은 비둘기로 오시는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체를 띠고 이제 임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꼭 이런 형체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과 은유인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비둘기가 굉장히 온순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그 엘리야가 드렸던 작고 세미한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체 마치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성령하면 많은 경우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경우 이쪽에 많이 이제 이렇게 주로 접근을 하는데 능력, 그렇죠? 성령하면 능력 아니냐?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게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다는데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요.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 다이내믹 역동적인 가만히 있어도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된다. 이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이게 바로 두나미스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실제로 막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능력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드리고 막 담대하게 그렇죠. 온갖 두려움, 불안, 걱정을 지금 다 다이나마이트처럼 팍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만 강조하면 좀 이제 치우치게 돼요. 저도 우리가 사실 이런 쪽을 막 강조하기 싫어요. 한국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저기 옛날에 캐나다, 미국 유럽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만 강조하게 되면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막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막 기도하면 단번에만 있는 역사 이런 걸 너무 강조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역사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단어를 설명드리는데 관계지향적이다 이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것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불로 임하시는 이런 것도 관계 회복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능력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처음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하루하루마다 좋았더라 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관계예요.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다면 물론 뭐 옷도 아니고 알겠지만 대화 하나님의 서스럼 없이 막 음성을 듣고 우리도 말하는 거 하나님 막 듣고 막 대화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죠.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지금은 깨어져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사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반역을 피하다가 함께 동조한 천사 3분의 1만 천상에서 내쫓기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어때요? 사람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혼종이 딱 있을 때 다 먼저 달콤하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와가 흔들렸어요. 죽을까? 하는 빈틈 있는 거 보고 아니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딱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녀요. 그래서 딱 따먹고 남편으로 아담에게도 가서 다 주워 먹게 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사람처럼 되는 건 반대로 됐죠. 인과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의 본성이 인간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서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들이 어떤 때는 막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핑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맞는 말이거든요. 이 악한 영들에게 사실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종당하면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과도 좋았던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만 깨진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 21일이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렇죠? 그래서 21일인데 부부의 날, 더 행복함을 가진 부부도 많겠지만 그 관계가 깨져서 아파하는 분들도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부부 사이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어찌하여 그거 했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거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겠어요. 부부싸움, 최초의 부부싸움이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화열음이 계속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형제지간은 어떻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자기가 자기를 왕 자기 드린 예물을 안 받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야 동생 내가 잠깐만 들러 좀 나와봐.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근데 딱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돌 탁 들고 있다고.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소원은 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고 하나님. 근데 못 따르시고 그랬잖아요. 돌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되잖아요. 형제지간이 팍 깨지고. 그 이유는 뭐 그 이상 인간관계를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과거의 사건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단 마귀가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죠?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면 참 이기적이다. 참 자기중심적이다. 참 계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러면 우리 자신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내 거는 조그맣게 생각하고 아니면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정작 얘기하기 쉬운데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모든 사진 하나를 볼 때도 딱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 어디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관계들이 다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막 서로 분열이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 개인에게 그렇지만 이게 그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가 한 사회가 나라가 또 민족끼리 얼마나 첨예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심지어 막 미사일 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다른 존재 지으셨잖아요. 기대를 품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대리해서 이 만물을 잘 관리해서 명령도 내리셨잖아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근데 인간이 잘 관리하기는 자기 자신도 관리를 못해. 자기 마음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이 마음도 못 지키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인간의 생각, 마음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좀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인간의 절망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사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자꾸 하려면서 더 문제가 커져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이 형상이 지금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바람 빠진 공이 내가 났어 농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농구 바람 빠진 공 아마 바람 빠진 튀기다 안 튀어오르고 인간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에 바람의 제가 비밀인데 공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주입하듯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깨어진 관계가. 그것을 다시금 가능케 하시는 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 회복을 위해 오셨어요. 정확하게는 보내셨어요. 보낸 건 누군가가 보냈다는 거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대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너를 떠나갈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이거 뭐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설명드릴게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파라가 우리 영어로 with 옆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 옆에서 함께하면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가 아는 어떤 직업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변호사가 돕잖아요. 억울한 상황인 사람이 의뢰를 하면 돕잖아요. 상담해주는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위로자라고 할 수 있고 교사라고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보모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돌보는 선생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 성령님이 다중인격자인가?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못하셨다면 한번 제가 미리 생각했으니까 소개해드리고 그럼 성령님이 다중인격자는 뭐야? 저도 사실은 다시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다른 교회나 청년들 섬기면서도 늘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번에 저도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러 모습으로 모양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뭐야 다중인격자야? 근데 이런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변호사 같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상담가가 지금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그럼 상담가가 어떤 사람은 위로자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모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가 필요하고 인간의 문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은 성령님은 다 듣고 싶으십니다. 인간에게는 이 한 사람이 여러 그런 때로 역할을 하지만 목차잖아요. 한 두세 역할만 해도 얼마나 목차. 근데 이 역할들이 다 가능하신 분이 사실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분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세요. 자, 어떻게 도우시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앞서 우리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선곡을 잘 주셨는데 허무한 시절을 지난 우리 인생이 깊은 한숨 내쉬. 왜냐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지혜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그런 풍경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탄식하는 분이 있다. 우리를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나 혼자 너무 외로워 힘들어. 나 혼자 이 나무를 어떻게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마. 너무 낙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보이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우리말 문장으로 봐도 탄식하듯 안타까워 여기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기 쉽죠. 그런데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말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내 속마음을 얘기해서 좋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내가 쉽게 얘기 못하는 좀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문제는 알면서 위로가 돼 좋다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분명히 또 여기는 집사님 알고 계세요 원사님 알고 계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져가서 이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죠? 그래서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한테 꺼내놓기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좀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하기 쉽지 않아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말하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중요한지 몰라요. 개신교는요 가톨릭처럼 신부님께 굳이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요. 고해성사한 것이 알려져서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고해성사했는데 이게 이제 신부님이 그걸 빵 사이에 퍼뜨려가지고 이게 막 우리 한국사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한테 그런 근데 이제 뭐 그 단체에서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규정을 해놨으니까 늘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개신교에 뭐 이걸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또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누군가의 굳이 얘기를 다 해야만 해야 한다면 의무적으로도 해야 된다면 얘기를 한 80%까지는 7, 80%나 하고 나머지 한 20, 30% 남겨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막 이걸 다 못 들어서 어떻게 하지? 뭐 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정말 돕고 싶어요. 저나 저희 사모는 도우려고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저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사이에 어려울 수도 있죠. 저는 제 뭐 이렇게 기질이나 특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함부로 떠벌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천의 참정에 참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나서거나 제가 좀 저를 막 어필하거나 제가 막 자랑하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유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좀 괜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해요. 또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뭐 저 어차피 교육자니까 같은 교육자인데 뭐 같이 부임한 막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교육자는 막 나가서 막 사람들 말도 잘하고 막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막 독특한 성격하고 막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뭐 교구도 맡고 하면 원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말이 없으세요. 처음에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해서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고 과묵한 편입니다. 보시기 그러겠지만, 근데 저는 한번 마음을 열고 교전하면 대신 이렇게 막 넓게 처음부터 친구 막 이렇게 제가 그런 성격이어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저도 마음 열고 그분도 마음 열고 이렇게 딱 마음 열고 교전하면 깊이 올라가요. 제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게 정말 깊이 가요. 나중에는 정말 속 깊은 이야기 같지는 아니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냥 하고 그 사람이 비밀을 얘기해도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입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그런 그러면서 저분이 참 저는 아픔이 있구나 하면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제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분 도와주세요. 기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떠나올 때도 선생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어떤 분이 글도 써주시고, 최근에 좀 뭐 짐을 이렇게 뭐 분류를 하면서 그 글을 한 여러 분이 써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써주신 카드 엽서에 그런 거를 나대지 않으시고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자기도 뭐 이렇게 오해도 하고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묵묵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그랬던 분들은 막 나대고 했던 분들 오히려 막 교회를 또 말로 어렵게,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이 교회를 지키라 하는 말씀,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구절을 내주셨다 믿고 교회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아무 말 안 하고, 누가 뭐 저쪽 시위하는 쪽에서 저를 막 비난하고 막 저를 막 욕하고 해도 너는 갈 데가 없어 여기 남아있는. 왜냐면 부목사들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고, 제가 담임 목사님 교회 지킨다고 딱 있어. 그랬더니 막 비난을, 제가 그거 대꾸 안 하고 우리 분들에게 왜 이러시냐고 목사님 그러면서 어쨌든 그게 한편으로 이제 과묵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아프면 어느 거 얘기하시면 저 절대 막 누구한테 막 떠벌리고 그렇게 가요. 어쨌든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죄송합니다. 잠깐 뭐 제가 안 얘기했지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를 먼저,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먼저 어떤 때는 막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또 때로 아쉬울 때 내가 먼저 하면 좋긴 할 텐데,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먼저 저한테 막 연락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이렇게 쑥스러워서 못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는 마음이 같이 되죠. 제 성향을 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나서지 뭐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성향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저에게 혹시나 도움을 청하고 다 요청 못하시더라도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얘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게 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님께 안 될 거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한번 맡겨드려 보시죠. 들어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강조하는 건 단지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또한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이런 게 일어날 때 그런 것만 너무 막 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건 또 강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지 치유되느냐 안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네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 아픈 분은 이 치유되는 거 요구해만, 그래서 치유 역사도 아니라 나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예배 안 드리려고.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는 자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6월부터 제가 이 주제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주제로 좀 다루려고 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 또 그것과 연관해서 기도, 주기도문과 연계해서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소개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님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딱 확신하시고, 오늘 아까 3장 16절 17절까지 말했지만 바로 뒷구절이 4장 1절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자, 이거는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냐면, 중요한 건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런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그랬죠. 근데 사단이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 시험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내요. 요거는 뭐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이겨내요. 그리고서는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뭐 하셨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생애,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내 생애를 이제 3년 반 동안 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또 인생도 사역도 기쁘게 확신 속에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분을 초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또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소개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화가인 힐만 헌트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요 세계에서도 뛰어난 아주 이제 유명한 영화입니다. 화가이자 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타임지에 극찬을 하셨는데 전 세대를 걸쳐 그려진 성화 중에서 가장 숭고한 작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극찬하기까지 했어요. 이 작품이 예수님 문 밖에서 막 두드리십니다. 근데 이 화가가 홀만 헌트가 이 그림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작품들을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기자들도 많이 몰려왔어. 근데 어느 한 기자가 잠깐만 이 그림이 잘못된 걸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서 옆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는 이 그림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 그림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뭐냐고 막 했더니 이 그림에 손잡이가 없다고, 이 문고리가 없다고, 문고리는 신나서 이래. 그랬더니 홀만 헌터가 왔다가 막 저기서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니까 가서 보니까 여기 오시라고. 이 그림 이거 뭐 잘못된 그림 아시냐고. 당신 이 그림 너무 잘 그리시긴 했는데 하나 오류가 있다.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냐? 문고리가 없냐고. 맞습니다. 손잡이가 문고리가 없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손잡이는 문고리는 문 안쪽에 있습니다. 왜요? 왜? 문이 바깥에 있어야지 안쪽에 있으니까 문고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어디서 열어요?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죠. 바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도 강제로 열 수도 있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세요. 왜냐는 줄 아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나쁜 남자예요. 강제로 나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그런 스타일이에요. 계속 두드리세요. 우리가 주님,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제게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나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죠? 식탁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열어드립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 행복을 같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진리의 영이신데 또한 능력도 더 충만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위로와 소망을 가득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듯이 각 사람에게 또 각 상황에 맞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비둘기같이, 때로는 바람처럼, 또 때로는 단비처럼 내리셔서 메마른 우리 심령을 적셔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외면할 일도 없습니다. 가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한쪽 면만 막 부각해가지고 약간 좀 치우친 쪽이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아까 말했지만 능력만 가는. 근데 성령의 은사 능력만이 아니라 은사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맺어가야 돼요.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완전하가 되지 않지만 저는 균형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의견도 다 경험해보고 또 이쪽 예를 들면 이론은 있는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또 몰라요. 이거 틀렸다고 하죠. 근데 다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해요. 신비한 능력 이것도. 그럼 기독교가 신비주의냐? 신비주의는 아니죠. 그럼 기독교의 신비한 역사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신비한 일들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이 없는 쪽은 한쪽만을 오케이 이건 맞다. 그럼 이거 틀렸네 하고 정지하기 싫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쪽도 저쪽도 버릴 게 아니라 이걸 균형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여러분 저를 못 믿으시면 성경을 믿으시면 성경에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능력과 본능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다 고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열고 줘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또 나중에는 내가 닫아놓던 부분까지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분을 제안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소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이시고 성령님은 관계 제약이시다. 관계 회복을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부분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